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만난 예수. 이 예배 가운데 꼭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 인생은 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수없는 만남을 가졌고 현재에도 만남이 진행 중이고 또 미래에도 많은 만남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의 만남을 돌아보면 때로는 잘못된 만남도 있고 그리고 극적인 만남도 있고 정말 행복한 만남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어떤 만남 가운데에 가장 행복된 만남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만남이 있다면 그 만남이 어떤 마음인가 또 어떤 만남인가라는 것을 가슴에 이렇게 품으면서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제가 만났던 분이기도 하고 그분을 제가 만남으로 제 인생이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생각도 새로워지고 보는 시각도 새로워지고 가치관도 새로워졌던, 나를 바꾸었던 그분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늘 교회에서 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따로 소개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돌아보면 신앙생활 하는 분 가운데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가운데에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은 잘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자기를 돌아보며 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심도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심도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이 만남이 전제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고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이때까지 인생의 수많은 만남들을 가졌지만 그 만남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언제 만났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낚시한 것도 아니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것도 한두 번 던진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인생의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거기에 잡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거기서 그 바닷가에서 어려서부터 자랐고, 그리고 이미 자신이 어부가 된 지 경력이 30년이 넘는 수많은 세월을 바닷속에서 바다와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눈 감고도 어디가 고기가 제일 많은지 알 만큼 그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의 손바닥 안에 있던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밤은 밤새도록 던지고 또 던졌던 것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그들이 수염난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그 흔한 메기 한 마리라도 올라와야 되는데 수염난 고기도 올라오지 않는, 여러분, 아무리 베드로가 던지고 또 던져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물고기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그물에 고기 한 마리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냥 예수 안 믿어 착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열심히 하면 그냥 모든 것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보면요, 가장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 때에, 인생의 꽃이 활짝 필 때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아무리 인생의 그물을 던지고 또 던져도 인생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에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을 것이고,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에 대한 한계도 느끼기도 하고, 또 있는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했지만 그에게 올라올 때마다 빈 그물이 올라오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도리어 신기할 정도였던 것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아마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사셨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정말 밤낮 자지 않는 시간 속에서, 잠이 모자라는 시간 속에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덩그러니 빈 바구니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문득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일까? 맞게 사는 것일까? 그런 어떤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할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인생 여정에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때로는 내 인생이 생각대로 되지 않기도 하고 하는 일마다 계속 막히기도 하고, 또 사실은 돌아보면 도와주는 사람 한 명 없이 나 혼자 늘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뼈가 부스러지듯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생기지 않던 육신의 질병이 생겨서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나를 위로해 주거나, 그리고 나에게 가까이 와서 따뜻한 손 한 번 내밀어 주지 않는 내 인생에 대해서, 그 인생의 시점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가 가장 내 인생이 어두울 때가 주님을 가장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의 때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잘났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내 스스로가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사실은 하나님께 마음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둘 시간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때가 주님의 부르심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내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웅장하지 않아도, 내 삶이 얼마나 남들에게 드러날까 싶어서 너무 초라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오늘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인생의 쓸쓸함 속에 여러분 그물을 싣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숨고 싶은 그 나무 뒤에 숨어서 누구도 보고 싶지 않는 그런 어떤 대인 공포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 나무 뒤에 있는 우리를 주님은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주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또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전부라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의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 베드로를 만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4절 5절에 보시면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그럴 때에 베드로는 지금까지 밤새도록 깊은데 얕은데 할 것 없이 또 물살이 센데 물살이 약한데 할 것 없이 다 그물을 던져봤어요. 안 던져본 것 없을 만큼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없었다는 것은 베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순종하냐면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의지와 내 경험으로 그리고 또 내 열심으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봤지만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한번 살아보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베드로는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내 경험, 그리고 내 힘, 내 계획, 내 기술, 내 노력 이런 것들을 그 순간에는 다 내려놓고 정말 단순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런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물고기들도 순종하는가라는 것이. 여러분 몇 년 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쓴 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씨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한국을 대표할 만한 그런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항상 추구했던 것은 지성의 힘이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그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손자의 죽음과 그리고 또 이 땅에 그 어떤 어술로도 되지 않는 딸의 질병 앞에 정말 지성이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가 그때 만났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지성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자리로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인생에 찾아왔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졌던 학식과 지성과 또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인맥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딸과 손자 죽음 앞에 아무도 그 어떤 힘도 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 특별히 오늘 초대되어서 오신 분들 안에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 것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이 있습니다. 의지하는 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되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되든. 그래서 하박국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에 하박국 1장 1절이 뜨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오늘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 안에는 대부분이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힘이 얼마만큼 가겠습니까? 얼만큼 지속되겠습니까? 얼만큼 일관성 있게 그 힘이 내 인생에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의 삶을 흔들림 없이 붙들어 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이 내 인생의 신으로 삼고 또 특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힘, 그리고 물질의 힘, 그리고 또 어떤 배경의 힘을 신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다시 한번 그것이 내려지고 그것을 주장하는,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첫 마디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아서 밤새도록 고생했던 그 이제 고생의 해포가 풀리고, 그리고 또 이제는 이 2배에 가득했으니까 우리가 몇 개월은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겠다. 너무 기쁘다. 모든 사람들은 그 잡혀있는 물고기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이 베드로만큼은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이, 그리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뭡니까?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내가 죄지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소리는 정말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설사 내가 죄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지은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무게를 어쨌든 가볍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우리가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에게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한 번 더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이런 죄를 지었지, 너가 인생을 잘못 살았지,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지도 않고 구중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배운다고 고백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기에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에게 너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계속 부정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언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가? 그것은 주님을 만났을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리는, 죄인의 심리는 어제 죄를 지었어도 오늘 감추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본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입고 있는 이 인생의 옷이 나를 대변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이것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모습은 이 인생의 옷을 다 벗고 주님 앞에 홀로 섰을 때가 진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진짜 내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말 바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인생의 속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빨리 달려야 되고, 남들보다 빨리 더 승진해야 되고, 남들보다 좀 더 안정된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것이 오직 삶의 목적이 되고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넘어지게 되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순간과 위기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최고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달려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쩌면 유행이 우리에게 신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면 왠지 뒤진 인생 같기도 하고 뭔가 처진 인생 같기도 하고,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 방향이 바른 방향인가를 다시 한번 설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도는 언젠가는 가속에 붙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왜 인생이 방황하고 왜 인생이 갈 길을 잡지 못하는가? 속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방향인 것입니다.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고 달려갑니다. 오늘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진짜 나를 모르고 무작정 속도만 내고 달려가는 것이 진짜 죽음인 것입니다. 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주님을 만날 때 발견하는가? 오늘 보면 1절과 3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이 듣고 또 성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피곤한 시점이었어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가지고 새벽이 돼서 그물을 싣는 그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오늘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성취되면 즐거워서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너무나 피곤한 밤이에요. 어부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만선이 돼서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속에 왜 내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을까? 왜 그 바다에는 고기가 없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가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나고, 그리고 또 그 들음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자신의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기독교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아니면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이 먼저 검증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려면 최소한 한 교회 한 6개월 정도만 다니면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 그게 힘들면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심령 안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다. 아무리 너를 불러도 너는 세상적인 방법을 더 좋아하고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까지도 너를 기다렸다. 이제는 너 힘과 너 지혜와 너 계획을 가지고 인생의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의지하고 인생의 그물을 한번 던져보렴. 오늘 주님이 우리 심령 안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심지어 죽고 싶은 심정이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 줄 테니까 나에게로 와서 쉬어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와서 쉬어라. 좀 쉬어라. 지금까지 너 얼만큼 힘들게 달려왔느냐. 얼만큼 지치는데 너가 지금 버틴다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제는 내게 와서 좀 쉬어라.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주께서 주의 품을 여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으신다는 것이. 그리고 반드시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눈에 흘리는 눈물들을 주께서 닦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고기 한두 마리 주고 그리고 고기 그물에 가득하게 채워주는 고기가 문제가 아닌 것이. 우리의 시선은 고기가 문제이지만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초점은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반드시 주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이.
그러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진짜 나의 본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인가 우리는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가정 안에서는 때로는 아내가 또 남편이 또 자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나의 가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치를 자꾸 세상 속에서 찾으려니까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기준이,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좀 가치 있는 것 같고 존재감 느끼는데, 또 나보다 인생에 큰 사람을 만나니까 한없이 작아지고 줄어지는 것이, 세상 가치는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 주님 앞에 설 때 그 가치가 맞는 바른 가치의 가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가치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 깊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오신 분들 마음 제가 압니다. 아이고, 하도 아는 지인이 그러니까 오늘 한 번만 시간 내서 가주지. 그냥 가서 성강교회 목사님 얼굴도 잘생겼다는데 얼굴도 안 보고, 또 밥도 한 그릇 먹고, 아마 누가 못생겼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선물도 준다니까 선물도 하나 받고, 이번 주에 이 교회 가고 다음 주에 또 영원한 교회가 한다니까 또 영원한 교회도 한번 가고, 여러분 그래라도 괜찮습니다. 그래라도 말씀 가서 한번 들으면, 들으면 이 말씀은 씨앗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자라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선물, 밥, 목사님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오늘 소개시켜드린 분, 예수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